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50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제목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소 구절 가운데 좀 해석상 중요한 포인트들만 해석하고 다루는 것으로 이 문단을,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22절 보면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또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눈을 먼게 한 것, 말을 못하게 한 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좀 생각해 볼 것은, 저는 참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하는 역사가 정말 악하다, 정말 더럽다,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소경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눈이 안 보이게 됐을 때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큰 장애인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봤었어요. 그런데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다는 표현을 못해요. 그냥 눈이라도 보이면 내가 배가 고프면 말은 못해도 가서 그냥 음식이라도 찾아가지고 내가 먹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눈도 보이지 않는데 말도 못하는 상태니까 아주 최악이에요. 사실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쳐들어가서 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온통 이제 뉴스고 사람들 입에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가 오르내립니다. 뭐 푸틴이 혼자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역사를 했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다 참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거겠지만, 그 러시아의 뭐 20살 남짓한 20대 청년들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뉴스에 의하면 무슨 훈련하는 줄 알고 갔다가 가보니까 남의 나라고, 가보니까 총질하고 전쟁 가운데 있고, 그 젊은이들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죽겠고, 또 총질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일들은 아니고, 그러면서 몇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그 젊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원한도 없고 원치도 않는데, 이런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몇몇의 당사자들은 호의호식하고 뭐 수백조의 재산 이야기들을 하고 대대손손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 배후의 영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악하다, 더럽다 할 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악한 일과 더러운 일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 대한 사실은 대적하고자 하고 싸우려고 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만큼이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깨뜨리기 위해서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 같은 죄인이었던, 또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의 눈에 볼 때도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참 끔찍하기가 짝이 없는데, 선함과 거룩함과 공의와 그런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일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여기 이 눈을 보지 못하는데
말도 못하게 된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겠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이 들렸다, 귀신 악한 영이 들어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다 해도 어떤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든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어떤 이러한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악한 영들이 이 각막이 됐든 시신경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이 생물학적 이 몸을 실제로 악한 영이 깨뜨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고장을 낼 수도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제로 무슨 여기에 어떻게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혀를 사용하고 목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악한 영이 잡고 있든지 깨뜨렸든지 문제를 일으켰든지 어쨌든 실질적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 몸의 기능과 많은 것들을 잡고 역사하고 망가뜨리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뭘 쫓아줬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나가자마자 눈이 보이고 나가자마자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사상이나 관념이나 생각을 넣어주는 정도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역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의 몸만 그렇게 일시적으로 뭘 잡고 뭘 어떻게 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 몸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물질 세계 안에서도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부터 시작해서 이해할 수 없는 엑스파일 온갖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뭘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옛날에 어떤 형제의 간증 속에는 정말로 악한 영이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그냥 쭉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 쭉 끌어다 벽에다가 붙이는 이런 경험들을 한 이야기를 몇십 년 전에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 진짜 무슨 영화에서 세트장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그 형제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일어났었더라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영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떤 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는 운영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생각과 사상과 여러 가지 감정을 충동질하면서 이런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얻어맞고 살고 있고 그런 줄도 모르고 짓밟히고 살고 있고 그런 줄도 모르고 일어난 사고를 그냥 단순한 사고라 여기고 그런 줄도 모르고 당한 불행에 대해서 그냥 재수가 없어서 불행한 일로 운이 없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했던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개입을 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오늘 이러한 평안한 가운데서 또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정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구원 얻은 백성이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회방하고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악한 영과 사단에게 입장에 있어서의 성도는 다른 대상이거든요. 완전 적군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 속에서든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고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그 즉시 보게 되고 그 즉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그들로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때에 그곳에 있었던 소수의 이제 사람들, 여기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보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또 예수님을 향해서 또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왕,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으로, 사단이 도와줘서 지금 악한 영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우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주님이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나 또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제일 많이 본 것들이 이제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 같은 게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냥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마녀예요. 무조건 마녀예요. 본인들은 병을 못 고쳐요. 중세 이제 뭐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쳤어요. 그럼 마녀예요. 본인들은 방언을 못 해요. 그런데 누가 방언을 해? 그럼 마녀예요. 본인들은 환상을 못 봐요. 그런데 누군가 환상을 봤다 그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그럼 마녀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중세에만 있었느냐?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 한 분이 퇴계원에 이제 그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하셨을 때 이야기예요. 20년 넘었을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몇 년 사이에 막 성도들이 막 이제 불어나고 그 초창기에 이렇게 손 얹고 막 이렇게 병든 자들 낫고 귀신 떠나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막 그 절에 다니는 어떤 사람들도 이제 자신의 그런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뭐 이단 상담소 운영하는 무슨 그 당시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은데 최모모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 계열에는 아주 대부분 이름이 있는 알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근처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또 본인이 목회 외에 또 하고 있었던 게 무슨 뭐 이단 연구소, 이단 상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책도 내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네 근처에 다른 교회가 하나 와가지고 막 이제 부흥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성도들한테 대놓고 저기 이단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거기 못 가게 하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단 정죄할 때 제일 많이 근거로 삼는 게 뭔 줄 아세요? 차라리 어떤 그 대상이 저술한 책이면 저는 차라리 낫겠어요. 근데 설교를 가지고 그래요.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게요,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표현하는 거고 진행되는 이야기 있고 주제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한 구절을 떡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언제 그 마리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사는 동네를 벳세다라고 내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베다니가 아니고. 여러분들 들으면서 베다니인데 아니 베다니인데 하고 잘못 말씀하셨네 이렇게 이해한 사람도 있겠지만 말을 하다 보면 몰라서가 아니라 베다니, 벳세다 둘 다 배로 시작하니까 말하다 보니까 그냥 입에 익숙한 단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한다고 할 때 그날 주제에 맞춰서 이걸 설명할 땐 이 부분만 설명해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설명 못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이쪽 한 부분이 도드라지게 강조가 될 때도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대부분 다 들어봅니다. 전체를 다 들어봅니다. 강의. 중간중간 듣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강의할 때마다 한두 가지는 표현상 내가 잘못 표현을 했다거나 아니면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말을 했다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실수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뭐 이단을 뭐 어떻게 하네 마네 하는 이 사람들 근거를 보면은 설교 안에서 한 구절만 잘라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그 앞에 구절 뒤에 구절 전혀 그런 의미도 아닌데. 이런 것만 그렇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똑같더만요. 기사 쓰는 사람들도. 본래 그 사람이 그 얘기한 게 아닌데 앞에 거 뒤에 거 다 잘라버리고. 그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주님이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자주 다루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다음에 뭐가 함께 역사를 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를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같이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대통령이 이 망원동 밑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 혼자 와요? 많은 경호원들과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의 천사들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권리와 또 그런 자격 이런 거잖아요. 권능 그러면 권세와 능력이라고 그러는 권리와 능력 이런 뜻이고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그 합법적인 권세를 말한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병권 같은 것, 군사력 같은 그 능력의 성령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은 그 예수 이름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것,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안에 누구도 계셔요? 바로 그 성령께서도 계신다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서 권능도 함께 임하셨다는 것. 천사들도 우리 옆에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셨던 그 모든 역사마다 항상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 자체, 강압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명령할 때에 귀신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로였다 그래요? 마귀였다 그래요. 임금이라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할 때 뭐예요? 그 임금보다 더 높은 권세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단을 제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세상의 공중원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 아래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마귀를 제어할 수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마귀를 제어할 수 없으니까 명령으로 다른 어떤 귀신과 악한 영들도 쫓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 어떤 너희가 아는 너희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명령에 의해서 권세로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쫓아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달래든 재물을 주든 뭘 하든 뭐 주술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어떤 다른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명령에 의해서 박탈당하고 강탈하고 쫓아내는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 그 이름으로. 그거는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적이나 오 하고 말겠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들 사역 속에서도 또는 권능이 있는 또 이제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의 사역 속에서도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낫곤 합니다. 이런 것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병든 자를 손을 얹어서 고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악한 영들이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끔찍한 일들을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에 의해서 어떤 사역 현장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고 있고 임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 사람만 기뻐하고 고치는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예. 예. 그 일에 쓰임받은 그 당사자들은 뭘로 기뻐하라 그래요? 예.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또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예. 우리 주의 나라가 이곳에서 역사되고 있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분이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고, 이 현장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동일한 성령이 지금 이곳에서 당신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 그대로 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현실, 영적 세계라는 거, 이거 교리나 지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신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인 거예요. 실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 통치가 시작됐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강한 자가 지키고 있어요. 그 강한 자가 대장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강탈해 나가려고 할 때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가능한 것이고,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를 제어해야, 그래야 그 소유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지금 제어를 당한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어를 당한 거예요. 결박을 당한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그때 잠깐 주님이 풀어놓으신 거예요. 잠깐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됐다라고 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그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허용하기 전까지는 귀신들을 쫓아낼 때마다, 악한 영들을 제어할 때마다, 주님 그런 표현하죠. 하늘에서 그 악한 자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묶여 있다가 예수님 죽임당할 때 잠깐 놓여서 활동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권세들을 다 박탈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빼앗으셨죠.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만 그 모든 게 그래서 다 지금은 불법으로만 역사를 하는 것이고, 불법이니까 진리를 들이대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악한 영들이 피할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들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잔인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또 믿음이 계속 자라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렇게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아서야 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는 성령 회방이라고 예전에는 또 번역이 돼 있었죠. 자, 우선 여기서 성령을 회방한다 라는 건 성령이 어떤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성령의 통로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걸 회방하고 막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성령의 회방이 되는 거죠. 성령 모독을 한다, 여기 본문에 있는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성모독이란 단어를 써요. 제 영어 성경에는 블레스퍼미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거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인데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을 신성모독하는 게 되는 것처럼, 또 하나는 그 밑에 이제 성령을 거역하는 면 이제 사심이 없다 할 때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걸 말해요. 말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 회방이 됐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됐든 성령을 말로 거역하고 하는 것이 됐든 반대하는 것이 됐든 이런 모든 죄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다음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죄에 있어서만큼은 사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사심이 없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회개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첫째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군가가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말로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용서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말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용서를 받는다 그랬어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뭐 나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그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나중에 자기가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를 해도, 또 저 세상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도 회개로 해결되지 못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지불을 하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불을 하든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 문장을 구원론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회방이고 모욕이고 거역이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니까, 혹 나중에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하고 안 믿었을 때 한 거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얻었다 하더라도 그가 성령을 회방한 이 회방에 대해서, 거역에 대해서, 모욕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회개로 어떻게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축사한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하고, 병 고치고 신유 그러면은 그거 다 옛날에 끝냈다고 하고, 마귀짓이라고 하고, 욕이라 그러고, 방언하다 그러면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다 말로 지금 회방하고, 말로 거역하고, 말로 모독하는 일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새 언어로 방언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여기랑 뭐가 달라요? 성령에 의해서 받은 은사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 해도 그 회개로 그 본인이 잘못했던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든 또는 믿지 않는 상태였든 똑같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언제이고 어떤 형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뜻인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려면. 그게 성령의 모독이야. 그것이 성령을 거역한 거야. 그것이 성령을 회방한 거야. 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기본 조건,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모욕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이런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의한 드러나는, 나타나는 표적 또는 능력 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 멀고 말을 못하게 됐는데 거기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악한 영에 의한 건지 아닌 건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악한 영을. 그랬더니 그 즉시 귀신이 나가면서 눈을 보게 됐고 말을 하게 됐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마태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어. 그럼 저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그래.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금방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서 그렇게 됐고 사도들이나 마태가 이제 그것이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눈 멀고 말을 못했던 거구나 하고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성령의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 상태에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이 뜨여서 보기 시작했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혀가 풀리고 목구멍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자, 이거는 드러난 역사예요? 아니면 숨겨진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난 어떤 마음의 변화 같은 게 아니잖아요. 드러난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도 뭐라 그래요?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래요.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행하시는 것, 그것이 표적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 은사든 드러나는 역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상식적으로
편협되거나 음해하려고 하거나 방해하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걸 회방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 역사가, 그 나타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단 이 사건에서는 뭘로 표현이 된 거냐면 거기에 있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왜곡시키려고 하고 뭔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악의적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 무리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그 역사가 나타난 걸 보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리들이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표적, 능력,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고 첫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된 생각이나 회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그런 모독, 거역,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면 그거는 성령을 모독한 행위가 됩니다. 거역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있어서 회개로 해결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걸 성령의 회방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저런 경우는 성령을 모독했다, 거역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대상을 놓고 성령 뭐 회방했다, 모독했다, 뭐 사심이 없다, 막 이렇게 또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 거역한다 이런 것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성립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나타남에 의한 또는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사에 의한 사역이 있잖아요. 이 사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열매로 분별하라고 하시는 얘기. 열매로. 악한 영, 더러운 영 할 때 그 악하고 더러운 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가지고 눈 못 보고 말 못하면 이렇게 비참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그 악하다 더럽다 하는 그 영들이 그럼 거꾸로 안 못 보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그 깝깝함 속에 있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반대로 하죠. 못 보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는 만들어도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행복해지고 문제가 이게 고질적인 그 부분이 해결되고 치유를 받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미혹해하는 역사들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현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현장을 보고 내가 만약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도 해?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현장을 보게 되거든.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된다면 그 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결과들을 보고 그 열매들을 보고 그 사역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그 당시는 뭔가 사람들이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들이 안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도. 또 더 나빠지기도 해요. 반복적으로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기도 돼요. 어떤 경우들은. 마치 귀신 한 마리를 쫓아내는데 7마리가 들어와서 더 사정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날 그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그 사람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 치유의 변화, 그 후에 일어난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고 하는 좋은 열매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때의 성령의 나타남이나 은사를 통해서 그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실제로 그렇게 일하는 것은 내가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령의 힘입어서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들을 하는 이제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고, 또 저희 교회에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또 뭐 이런 분 저런 분들 몇 년 동안 또 오셨던 적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캐나다에서 뭐 거룩한 웃음이라고 이렇게 집회 중에 막 웃고 막 소리내서 막 그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만 보고 야 이거 미혹이다 해가지고 뭐 2단 3단 소리도 많이도 나왔었고, 그런데 또 나중에 그 당사자들의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그때 막 그렇게 정신없이 뭐 몇십 분을 웃고 또는 뭐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신앙적 열매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은 또 그 반대로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 안에서도 악한 영들에게 속은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치유와 성장과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그 나타남의 역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또 심지어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겨요. 성경에 기록이 있다면 뭐 방언하는 거며 뭐 신유 뭐 병 고치는 거며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건 성경에 많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실제로 예수님 역사할 때에 또 있었던 것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영적인 부분에선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면 잘은 몰라도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모르겠으면 지켜보게 되죠. 지켜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지켜봅니까? 그 일로 인한, 그 사역으로 인한 어떤 열매가 맺히나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열매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지켜봐도 열매도 맺히지도 않고 맺힌다는 열매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추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열매가 더 나빠졌다. 그러면 악한 영들에게 속은 거죠. 실제로. 막 그렇게 되면서 막 모임이 막 사분오열되고 갈라지고 무슨 뭐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깨지고 이런 일들도 많아요. 어떤 은사 사역 잘못하다가. 그럼 좋은 열매가 아닌 거죠. 예. 그러면 그 가운데 미혹이 역사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하려고 했던 그 내용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리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통치되고 있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겸손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는, 또 온전케 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